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헐모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되시면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37절로 38절, 그리고 시편 119편 49절로 5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아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게 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고난주간은 종료주일 시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능치 못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며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 얼마든지 고난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구원을 이루실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전혀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하나님됨을 보여봐라. 그런 말로서 예수님을 조롱하여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시지 않았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쳐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감기로 쓰게 해도 예수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모습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왕은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가장 좋은 말,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을 해도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잠잠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상식대로라면은 예수님을 괴롭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마비시켜버리고 손발을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아니면은 벼락으로 그들을 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보여지지 않으면 진짜 짜증을 내죠. 예수님이니까 참으실만 하다 이렇게 넘어가다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아니 주님 제 왕이시라며, 주님 만유의 주가 되신다며, 그러면은 왜 제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파리가 날려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잘 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길 가다가 넘어져도 코가 깨져야 되는데 오히려 버젓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 겁니까? 주님 왕이십니까? 정말로 만주의 주가 되십니까? 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십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자마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면은 천사 도움 필요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데 석분이 내려앉으시죠. 그래도 우리 예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꾸짖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도록 당신의 겸손을 보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과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배워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종 우리도 생각하지만 하나님 굳이 그렇게 고난을 겪으시기까지 구원을 베푸셔야겠습니까? 굳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고난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Everyday Sunday, Everyday 햇빛이 짱짱 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왜요? 눈치 못 없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사랑한다 하셨으니까. 은혜가 풍성하시다 하셨으니까 제발 좀 그렇게 주시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매일 관난으로 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안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할 때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이라는 가시밭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은 나만이 겪는 아픔이요 고통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실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에 우리가 아픔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손발에 몫을 박히는 고통은 아니죠. 우리 육신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은 우리 옆구리에 창을 찔리우는 그런 아픔은 아니죠. 설령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머리에 쥐가 나는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가시로 만든 관을 쓰는 고통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통하여 고난의 가시밭길 통해서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능히 이해하십니다. 내 아픔과 내 고통을 모르는 분이 모르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보다 더 심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픔,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픔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는데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냥 일꾼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까지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연단받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13년이라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주의 일꾼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금방이라도 깨어질 것 같은 질것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엄청난 교만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교만을 깨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교만이 깨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좋은 일화가 있어요. 고대 중국 위나라에 유명한 의사인 편작이 있었죠. 신이라 목고 질병이 없다. 편작이라 한 번씩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편작에게는 위로 두 형이 있었어요. 그들 역시 의사였습니다. 하루는 위나라 왕이 편작을 불러 물었어요. 세 형제 중에 누가 실력이 제일 좋니? 그러니까 편작이 하는 말이 예, 폐하. 제일 마정의 의술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둘청이고 제가 제일 못합니다. 왕이 그럽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너 두 형들은 인정도 안 하고 왜 너를 대하여 신이라 하느냐? 너가 그렇게 병을 잘 고친다고 뛰어난 의사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편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제 마디는 의술이 너무 뛰어나서 환자가 증상을 느끼기 전에 얼굴만 봐도 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병에 걸릴 수 있겠구나, 걸리겠구나 알고 미리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형은 맞을 만큼은 못하지만은 아주 병이 미비할 때에 그 병을 미리 알아보고 병을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등이나 둘째형이 치료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력이 없어서 이미 증상이 심하고 많이 아플 때 그때 제가 진맥을 하고 침을 놔주고 약을 주니까 그래서 나음을 입으니까 사람들은 제가 가장 실력이 있는 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건강을 잘해서 또 내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중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여러분이 사업장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업장을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그 직장을 유지하게 해주고 사업이 이끌어가도록 해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남들은 사업수단이 있어서 내가 정말로 부지런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 사업장을 잘 꾸려나간 줄 압니다. 그러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부도를 만나 망하면 그때서야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때서야 깨달아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많이 병들 때도 우리 인생 속에 계획하셔서 우리 인생을 치료해 주시지만은 오히려 그보다 우리가 병들기 전부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잘 흘러가도록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때는 모르고 다 내 덕인 줄 알고 내 덕으로 산 줄 알다가 중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덕으로 살았구나. 우리가 그만큼 교만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형편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키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애롭게 신앙을 붙들고 있는 처제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누가 소망을 가지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혹은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면은 우리 나름대로 피난처를 찾지요.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떤 위로의 방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자 하고 그 어려움으로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을 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자기들이 해보다가 안 되면은 뭐라 합니까?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또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을 합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으면 자기가 왜 점쟁이를 살겠어요? 무당이 자기 인생을 알 수 있으면 몰라고 무당으로 살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집져서 복권 몇십억짜리 담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그것이 피난처인 줄 알고 천명인을 쫓아가고 무당에게 쫓아가는 것이죠. 혹은 팔자 타령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시편 기자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과 소망, 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런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절망 중에 있고 조롱을 받고 있고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듯하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오늘 49절이죠.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살 소망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49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주께서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49절 말씀을 다시 풀이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구원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인하여 제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무장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일제미래에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과야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야곱에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를 살펴보세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 됐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장차 천국을 기업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위로로 삼아야 되고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하박국 선지자가 봤던 것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는 것 같은 그야말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원수 마귀는 조롱하지. 우리 마음에 불만을 심어주고 원망을 심어줍니다. 그래, 네가 기도하니까 되더냐? 네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래, 네 소원대로 되더냐? 지금 너 형편이 어떠는데? 너 지금 상황이 어떠는데? 마귀는 이 세상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혹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조롱해.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있어요. 캄캄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활의 주일은 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악인의 조롱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상황에는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고 모아가 무덤치 못하고 지금 캄캄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원수마귀가 나를 조롱해도 원수들이 나를 조롱해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법을 다시 한번 보세요.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밤은 자연적인 밤도 되지만 실제 의미로는 인생의 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움과 고통으로 밤처럼 캄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길에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더 특별히 고난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또 앞으로도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고 인생길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삼고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편 기자 고백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던 고통, 아픔, 멸시받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은 한 사람의 무기력한 인생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아픔과 멸시, 천대와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승리를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고 또 승리하게 되고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복수는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살이에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만나야 됩니다. 이때 우리를 붙잡아야 될 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 무언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기 좋은 유혹적인 줄을 던져줘도 그 줄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줄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불렀습니다. 호산나 뜻은 뭐냐면 구원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 우리 예수님 오늘 종려절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불러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구하옵나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종려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총 장수는 929장입니다. 신약은 260장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합쳐서 총 장수가 1189장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시편 110편 말씀이죠.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0편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합쳐서 1189장 중에 그 중간장은 공교롭게도 가장 긴 장과 가장 짧은 장 사이에 있는 시편 118편입니다. 성경 총 절수 중에 중간절은 시편 110편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189절 중에 그 중에 중간장이
시편 118편이고 그리고 총 절수 중에 중간이 118편의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신뢰하는 것보다 나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육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사람들은 종려말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지만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양손에 들고 호산나 구하옵나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